우리 요한일서 말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우리 몇 주 전에 첫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까지 해서 요한일서에 대한 개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의 저자는 주님의 12제자 중에 특별하게 베드로, 안드레와 함께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의 저자인데요. 이 사도 요한은 베드로, 안드레, 요한 이 세 명 특별하게 주님과 함께 가장 많은 사역의 부분에 가장 가까이에서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자세하게 목도하고 또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던 제자들입니다. 그 중에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노년의 황혼기에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지요. 백발이 성성한 노년에 90살의 나이가 이미 지났을 그럴 것으로 추정되는 나이입니다. 이미 다른 제자들은 주님의 복음을 들고 소아시아와 그 밖에 또 다른 아시아와 북아프리카로 또 유럽으로 그렇게 흩어져서 증인으로 그 삶을 살면서 복음 때문에 순교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사역을 끝마치고 있었죠. 그러나 이 마지막까지 생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기록하고 사랑의 사도로 일컬어지면서 이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하기까지 사도 요한은 생존하게 됩니다. 악명 높은 로마의 폭군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의 수장으로 알려져 있는 이 사도 요한을 죽이기 위해서 끓는 기름, 가마에 기름이 펄펄 끓는데 거기에 사도 요한을 그렇게 빠뜨려서 목숨을 뺏으려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으로 사도 요한은 죽지 않습니다. 이후 pat모섬으로 유배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pat모섬에서 요한 계시록을 주님으로부터 받아 기록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 노년에 에베소 교회에 목회자로 있으면서 이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은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도였습니다. 사마리아를 주님과 함께 통과하여야겠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자 화가 나서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다 멸해버릴까요? 아주 기가 막히고 이해가 안 가는 이러한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주님이 엄하게 꾸짖고 다른 길로 돌아서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 사도 요한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의 자리에서 마지막 6월절 만찬이 있고 최초의 주님의 만찬을 제정하시는 그 자리에까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자리까지 어떤 제자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최후의 순간까지 주님의 곁을 지켰던 그런 요한입니다. 사랑의 주님의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우리 인생들, 우리 죄인인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쏟아내어 놓으시는 그 사랑의 말씀과 우리를 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구주의 그 지극하고 거룩한 사랑을 다 듣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가 근본적으로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애칭, 별명으로 그렇게 불려지고 이와 같은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강조하는 이 서신서를 기록할 수 있었던 그런 사도로 남은 것은
그가 우리 주님을 통해서 자기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 것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말할 수 없는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버림받고 죄를 인하여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버림받는 그 자리에서도 끝까지 감내하시고 우리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거룩한 사랑에 압도되어지는, 그 안에 굴복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요한이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1장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과의 교제, 요한 1서를 기록한 그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1장 3절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과의 교제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사귐, 그 교제가 요한 1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 목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곧 영생이라고 우리는 함께 말씀을 통해 교제했습니다. 끝나지 않는 생명, 단순히 그렇게 영생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 그것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제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인정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진리 되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생명과 연락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되어져 있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필요한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빛 가운데 있는 것이었습니다. 진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우리의 감정에서 나오는, 그리고 세상이 주는 가치나 이념이나 사상이나 사람들의 좋은 것들을 모아서 만든 그러한 관계에서 만들어진 교제가 아니었죠. 빛 가운데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귀는 것, 그것이 영생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자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백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까지, 또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성도의 생명이, 땅에 속한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과의 교제의 조건의 첫 번째 순서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우리 속에 진리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를 기록하고 있는 주된 목적의 그 경계의 대상이 있었죠. 어떤 자들이었죠?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물질은 악하고 영은 거룩하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물질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거룩한 분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불신의 깊은 늪 가운데서 끝까지 잘못된 사상과 이념으로 철두철미하게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대적하며 빛 가운데 오기를 거절했던 자예요. 즉
하나님과의 교제를 거절했던 자들입니다. 지식, 구원 얻는 이 지식, 소수의 인도자들, 그들의 인도자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고요. 악한 이 몸, 이 물질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물질 안에 거룩한 구원받은 영이 갇혀 있다. 이 영은 계속 거룩하게 보존되고 이 악한 물질, 이 몸은 하나님과 관계없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극단적인 두 가지 사상이 있었죠. 하나는 도덕 폐기론, 그리고 하나는 철저한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나오게 됩니다. 도덕 폐기론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욕망이 이끄는 대로, 자기 욕정이 이끄는 대로, 타락한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범죄하고 죄 짓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고 계속해서 방탕한 삶을 살고 말았어요.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무방하다라고 가르치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이 미혹에 미혹되는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아주 극단적인 금욕자주들도 나왔는데요. 이 무익한 육신을 철저하게 괴롭히고 학대하면서 그렇게 수도승들처럼 철저한 금욕주의로 그렇게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양극단의 영지주의자들이 등장했죠. 일찍이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철학이 태동하고 또 사람들이 새로운 것, 무엇이 새로운가 듣기 위해서 아침마다 광장에 모여서 서로 논쟁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니까 전혀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생소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듣고자 하여 모이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 스토이고 에비구레온, 스토아 에피쿠르스라고 하는 두 학파들이 있었죠. 스토아 학파는 철저한 금욕주의였다면 에피쿠르스 학파는 철저한 쾌락주의였습니다. 이 영지주의, 이 이단 사상도 이러한 헬라의 철학 사상의 기본적인 영향을 받고 주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복음을 빙자해서 교회 안에 스물스물 들어온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제의 중요한 첫 번째 시작이 바로 빛 가운데 죄에 대한 자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 없다 하거나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그 속에 진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꾸짖고 있죠. 영지주의자들, 그 사상에 미혹된 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 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도 없이 빛 가운데 와서 드러나는 어둡고 악한 것들을 자백하지도 않고 오히려 덮고 뻔뻔스럽게 양심의 어떠한 소리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렇게 당당한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타락한 삶을 살았던 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요한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 중에 두 가지 내용을 교제할 것입니다. 그 내용은, 첫 번째 내용은 사랑과 영생, 즉 생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말씀을 함께 보시죠.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죠?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사랑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말씀할 때에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자적으로 기록된 대로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에 대해서 어떤 사랑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며 또 그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의 사랑은 이와 같은 사랑인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묻겠습니다. 앞에 있는 지훈아, 사랑에 대해서 선생님이 묻는다면 너는 무엇라고 얘기를 하겠니? 너무 어려서 아직은 사랑을 잘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겠니? 우리 지훈이가 알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 같은, 그러나 중학교 2학년 같은 초등학교 6학년의 3학년이 아니죠. 우리 초등학교 대표하는 우리 지훈이의 사랑이란 퀘스천 마크. 자, 이제 얘기해 보세요. 가슴 뛰는 것. 뭘까요? 옆집 순이에 대한 곁눈질. 자,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이제 사춘기의 정점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 해강이. 자, 우리 해강아. 해강이에게 사랑이란?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당장의 사랑이란 하면 뭔가 말을 해야 되겠는데 정리가 안 되는, 그래서 알 듯 모를 듯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더 넘어서 이제는 어렴풋이 알 듯 알 법도 한 나이에 있는 우리 현호 형제. 사랑이란 오래 참는 것. 성경이 금방 생각났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아주 명쾌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점점 거슬러 올라가는데 우리 청년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이쯤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을 해서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과연 사랑이란 뭐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쉬운 게 아니죠. 사랑은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반드시 희생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누구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그러한 존재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자, 부모가 되면 나를 낳으셔서 지금까지 길러주고 내가 자식을 낳을 때까지 묵묵히 지켜봐 준 그런 아버지, 어머니, 이제 허리가 굽고 힘이 쇠하여져서 기력이 쇠하여진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서 조금은 이해하고 그 마음을 조금은 더듬게 됩니다. 제가 시골에 계신 홀로 되신 모친에게 전화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제 인생은 없는 것 같아요.
예찬이, 예빈이, 예린이 키우면서 제 인생은 없어졌습니다.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자식들을 위해서 삽니다. 우리 시골의 모친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아이고, 인지 알았냐? 예,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실제로 알아가는 부모의 이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자식들을 위해서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무조건적인 겁니다. 다 쏟아요. 당신이 빈 껍데기가 될 때까지 쏟고 계속 쏟아도 그것을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부모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간혹 가다가 이상한 그런 부모도 있고 아주 이상한 자식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부모와 자식 간에 맺어준 이 천륜이라고 하는 것, 법적인 어떤 효력을 발휘하는 행정적인 어떤 뒷 법원에서 판사가 증거해주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천륜, 자식과 부모와 이 자식 간의 관계, 하나님께서 이런 관계를 맺어주시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된 죄악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알아갈 수 있는, 더듬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는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사랑, 부모가 자식에게 쏟는 이 사랑, 희생을 동반하고 평생의 자식을 위해서 손해봐도 그것을 손해로 생각하지 않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 나 자신의 유익과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만 평생에 투자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조금이나마 뺏기고 손해를 보고 해를 당할 것 같으면 철저하게 방어하고 움켜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자식들을 향해서 한없이 열고 쏟고, 다른 사람이 내 자식이 허물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아비 되고 어미 된 나는 오히려 등지고 그 손가락을 다 내가 막고, 나도 알아요 그 허물을. 그렇지만 내 자식의 허물은 나에게 더 이상 허물이 아니잖아요. 아픔이고 약점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품고 계획하고 베푸시는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우리는 이 인간 세상에서 이 죄가 지배하고 죄가 관영하고 폐역해가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알 수 있도록 남겨놓은 부모와 자식 간에 이 끈끈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천륜이라고 하는 부모 입장에서 자식에게 베푸는 이 사랑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더듬을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 그 거룩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요한 1서를 통하여 사도 요한은 말과 혀로만, 즉 어떠한 희생도 담당하려 하지 않고
어떠한 손해와 불이익도 지불하려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나의 조음을 따라, 나의 기대와 바램을 따라서 웃어주고 배려하고 할 수 있지만 반대의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내 마음을 닫아버리고 외면하고 돌아서는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확증되어지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이 자식에게는 그렇게 한다 하지만 피를 나누지 않은 다른 타인에게 불가능한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라도 이러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꺼리낌 없이 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묻고 살펴보세요.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또한 그러한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만큼 이 입이 참으로 부끄럽고 무겁고 두렵습니다. 보이는 형제, 보이는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아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남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도 아시고 여러분도 저도 다 알고 있어요. 이 수준 높고 불가능한 사랑을 하나님은 새 계명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이것은요, 예배 때 감사의 내용에 나왔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랑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한 대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에 감동하심으로, 그 사랑에 감격함으로, 그 사랑이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 꾸밈이 없는 것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철저한 상호주의, 계산적이고 이해타산적인 것이 현대인의 사고방식이며 사랑을 주고 베풀고 기대하는 그런 방식이죠. 우리 마음에는 이러한 세상 방식이 자리 잡고 있어요. 자, 보시죠.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참으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처럼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요?
17절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재물이 아니라 좋은 것, 꼭 물질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좋은 것으로 가지고 있는데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그러면서 18절 말씀이 나와요. 내가 안전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나의 삶이 풍족해야 되고 편안해야 되고, 이건 누구나 바라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은 야고보서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와 비슷한 말씀을 야고보서 2장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몸을 따뜻하게 하라. 벌거벗지 말고 옷을 입어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가서 맛있게 밥을 먹어라. 밥을 먹을 수 있는 빵을 먹고 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는, 즉 생계에 곤란이 있고 당장에 사는 데에 생존에 큰 문제가 생긴 그러한 지체들에 대해서 몸을 따숩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서 빈손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정말 믿음이 있느냐? 너희들이 정말 사랑이 있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세상에 좋은 것, 재물을 가지고 궁핍한 형제와 자매를 돕지 못한다면 배부르게 하라, 옷을 입어라, 따뜻하게 하라, 말과 어떠한 행함도 없이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냐, 그것이 믿음이냐라고 꾸짖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차가 있고 없고, 고기를 먹고 먹지 못하고, 좋은 반찬, 그렇지 못한 반찬,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생존에, 생계에 헐벗고 굶주린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이 조금은 무리가 있지만, 그러나 살펴야 됩니다. 성도들의 형편을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이러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겁니다. 요한일서, 야고보서에 동일하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쩌면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에 당면할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믿음 때문에 성도들이 큰 어려움에 처해지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기적이 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뺏기고 가족에게서 쫓겨나고 믿음 때문에. 자, 여러분,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우리 주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새로운 성품, 사랑하도록 주신 부음받은 주님의 사랑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뒤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장 말씀 한 구절 읽죠. 4장 7절. 4장 7절부터 12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품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내놓는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희생을 동반합니다.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염려하지 맙시다. 더 많은 것, 더 크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그 사랑에 대해서 보상하시는 분이 사시고 참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위대합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 12절 말씀, 그리고 13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1절, 12, 13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 일서에 쓴 목적이 이 마지막 5장에 한 번 더 나오고 있어요.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그것이 영생이며 그것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면, 이 요한일서의 마지막 부분 5장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또 아들이 있는 자에겐 영생이 있으며 너희 안에 바로 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로 불려지는 이 사도의 간절한 가르침, 간절하게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들이 있는 여러분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 그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 일서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일서의 전체적인 개요 가운데에 우리는 왜 이 요한 일서가 기록되었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구나. 그것이 성도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추구해야 될 삶의 목적이고 내용이고 방법이구나.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그 교제의 특징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 내용과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요를 통해서 중요한 빛, 말씀, 생명, 영생, 진리, 사랑, 강조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의 중요한 핵심 단어들을 우리는 몇 가지를 추려서 교제했습니다. 끝으로 사도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한 가지 성도들에게 사랑하지 말아야 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 것을 말씀니다. 악이 지배하고 악이 주관하고 있는 세상의 여러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지식의 열매, 선악과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신이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지배하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땅히 이러한 악이 지배하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의와 진리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와 같은 것들을 사랑하고 추구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